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우리 주니어는 저 주니어대로, 또 저희 청소년 요달 공동체는 어저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어메이징 캠프를 했습니다. 정말 참 기가 막히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메이징 캠프. 정말 어메이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간증들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참 귀한 나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를 아시나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 모를 수 없죠.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는 이야기.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지 말라 했는 저 선악과, 그거 먹어갖고 뭐 남자는 목에 걸려갖고 뭐 여기 그때부터 이게 생겼다 하면서 이거 아담스 애플이라 부르잖아요. 이거 그게 사과나무도 아닌데 어쨌든 이걸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많이 튀어나온 사람이 이제 여자 말을 잘 듣는다. 뭐 왜냐면 아담이 여자 말을 잘 들어갖고 이걸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남자들 중에 요거 좀 없는 사람들은 여자 말을 좀 잘 안 듣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각자 목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 네, 남자분들 목을 매 맞추시는데요. 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 이야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 이거 뭐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 그걸 만드셔갖고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사람이 죄를 지을 일도 없고 뭐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아주 뭐 기본적인 질문들. 또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 뜻이 있었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은 뱀을 만드셔갖고 왜 저 하와를 꼬시게 해갖고 처음부터 뱀 같은 걸 안 만드셨으면 하와 꼬시키는 일도 없고, 그러면은 사람 죄도 안 짓고 그래 좀 이렇게 좋게 살 수 있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갑자기 친구가 물어. 우리 내 옆에 불신자 친구가 묻는단 말이에요. 이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뭔가 이렇게 꼬투리 잡을 때 혹은 약간 좀 공격할 때 쓰는 아주 빈번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질문을 계속 가진 제가 압니다. 이 안에서도 갑자기 이 질문을 받고 지금부터 거기에 막 빠지시는 분이 생길 거라는 걸. 그러네? 이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다가 그러네? 이러면서 이제 막 오늘 말씀 끝까지 들으죠. 요까지 딱 듣고 푹 주무시다가 가시면은 집에 가서 그렇지,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셔갖고 막 이런 지금 막 이렇게 올라오고 이제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지난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 말이죠. 아담.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 살게 돼요. 아주 뭐 아름다운 동산이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이제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길이 아주 유명한 일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저 교회 영수 리더님께서는 뭐 저기 어디 노진영 국장님이 어디 갔다 오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SNS에다가 뭘 올리셨는데 아주 스위트하게 내 갈비뼈와 함께 뭐 이러면서 막 하트 이렇게 올리셨던데 우리 노진영 국장님은 또 시크하게 뭔데?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아담도 갈비뼈와 함께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없고
하와 이 두 사람과의 관계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삶, 거기다가 모든 상황과 환경이 받쳐주는 막 그야말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분들, 아내와 사이가 기가 막히게 좋고, 우리 아내분들도 막 남편과 사이가 기가 막히게 좋고, 그리고 애들도 말 잘 듣고, 말썽 하나도 안 피우고, 아픈 데도 하나도 없고, 돈 걱정 없고, 먹을 거 걱정 없고, 막 이런 삶 말이죠. 그냥 막 상상만 해도 우리 어른들 뭐 이 미소가 지어지시는데 너무 행복한 삶이죠. 그런데 뱀이 등장하면서부터 이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창세기 3장부터 이 뱀이 등장하는데 분위기가 바뀌어요. 뱀은 하와를 유혹합니다. 유혹하는 방법은 질문이에요. 질문. 뭔가 하나의 질문을 딱 던지면서 유혹을 딱 하기 시작하는데, 물어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3장 1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딱 물어요. 그러니까 뱀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꼭 먹이고 싶었나 봐요. 뱀이 지가 먹고 싶으면 지가 먹으면 되지, 이거를 막 먹이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뱀은 하와에게 그냥 이거 한번 먹어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와는 똑부러지게 대답하는 듯 합니다. 2절에 이렇게 딱 대답하죠. 하와가 시작.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그 다음에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다 먹으라고, 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 먹지 말라 하셨다라고 딱 똑부러지게 얘기하죠. 게다가 뭐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 했다면서 이렇게 딱 강력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하와는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선악과? 그거? 왜냐하면 그냥 이미 선악과 아니더라도 동산에 열매가 쫙 깔렸으니까 먹을 게 많단 말이에요. 먹을 게 쫙 깔렸으니까 굳이 선악,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 그거를 저걸 왜 먹지 말라 하지? 아니면 혹은 저거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이미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요 때에 아직도 안 먹어본 열매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워낙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뱀의 질문 앞에 안 하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하던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하다 보니까 하와가 그러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만 하셨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담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만지지도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하와한테 그렇게 알려줄 수 있어요. 먹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만지지도 마라 이렇게 하면은 안 먹게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뭐 예를 들면 어른들 술, 담배 야 얘들은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얘기할 때 술 마시지 않고 피지만 않으면 되지, 그거 만져도 돼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그죠? 장준일 쌤 우리 세령이한테 그거 그래 담배 가지고 놀아라, 얼마든지 만지고 놀아 이렇게 하십니까? 대신 피지만 마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죠. 아예 뭐 만지지도 말라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손도 못 대게 하겠죠. 간혹 가다가 어른들은 손도 대고 입도 대는데 어쨌든 애들은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 동일한 방법으로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술 얘기가 나왔으니 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나? 딱 묻는 거야. 술 하나님 먹지 말라 했나? 뱀처럼 모든 거 먹지 말라 했나? 그래서 술 종류도 많은데 모든 술 종류 먹지 말라 했나? 모든 그냥 알코올 들어가면 다 먹지 말라 했나? 딱 살짝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배운 이때까지 교회를 다니면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뭐 자신 있게 대답해. 응, 먹지 말라 했어. 아니, 만지지도 말라 했어. 수 같은 거 만지지도 말라 했어. 근데 이렇게 대답도 했는데 평소에 술에 관해 전혀 생각 없다가도 이 질문을 받고 나면 심지어 대답도 잘해놓고도 우리 마음에는 그러게 하나님 그러셨나? 왜? 이런 의문이 남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신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와도 이 뱀의 질문 앞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찰나를 뱀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끼어드는 거죠. 4절에 어떻게 끼어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렇게 얘기합니다. 요렇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있었던 것은 더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알고 있었다니까 괜찮아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신 다음 말씀이 사실 더 중요한데 하와는 이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최초 명령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하와는 지금 이렇게 알고 있어서 아까 전에 하와가 했던 말을 보면은 하와는 그거 먹으면 죽을까? 요 정도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죽는다 얘기하셨는데 게다가 여기에서 지금 뱀이 꼬드겨갖고 안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뱀이 결정타를 날린 거예요. 안 죽는다. 게다가 어떻게 바로 치고 들어갑니까?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게다가 맛있을 거야. 한번 먹어봐. 한 번 먹는다고 죽냐? 한번 먹어봐. 한번 잡숴봐. 괜찮아. 한 뚝배기 하실래요? 막 이런 거죠. 한번 먹어봐. 이런 거. 한 모금만 마셔. 괜찮아. 한 잔은 괜찮아. 막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빠지지 말라고 하셨어? 정말? 한 번도 빠지면 안 된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예배를?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한 번은 괜찮아. 사정이 있는데 어쩌겠어. 안 죽어. 안 그래도 흔들리고 있는데 뱀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됩니다.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통 남편은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손해를 안 보는데 아주 그냥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어긋났던 부분인데요. 말을 잘 듣고 먹어버렸어요. 뱀의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막 이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 보입니다. 결국엔 먹어버려요. 좋은 것 혼자 먹을 수 있습니까? 남편에게도 줘요. 아담도 먹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어요. 먹으면 어찌 된다 하셨죠? 하나님 말씀에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얘기하셨어요. 그럼 이 둘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거 먹었어요. 죽어야죠. 먹었잖아요. 근데 죽지 않습니다. 7절에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치마로 삼았더라. 먹고 나니까 죽기는커녕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져요. 오히려 더 죽을 때가 되면 눈이 심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이 더 점점 심심해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죽기는 그냥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지는 거 엄청난 형벌을 받은 겁니까? 아니죠. 눈 밝아지면 좋지 않습니까? 눈 어두침침한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이렇게 다니시면 됩니다.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데요. 그러면 그전에는 눈이 어두침침해서 서로 벗은 줄 몰랐을까요? 눈이 어두워서? 어쨌든 눈이 밝아진 것이 죄 짓고 난 후에 결과라고 하기에는 뭔가 나쁘지 않아 보여요. 특히 눈이 진짜 침침하신 분들은 그래? 이러면서 지금부터 막 선악과를 막 찾아 나서시고 막 눈 밝아지는 우리 선악과.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22절인데요. 창세기 3장 2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아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말을 뜻합니다. 당연히 이 열매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나무가.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까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의문이 남아요. 선악을 알게 된 것이 그렇게 안 좋은 건가요? 아니 선과 악을 제대로 알아야 선은 행하고 악은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과 악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선과 악을 아는 것, 그래, 악을 제대로 알아야 악을 피하고 선을 제대로 알아야 선을 행하지.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는 악에 입문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악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악은 인간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선이야, 이거는 악이야, 그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간혹 가다가 우리는 아주 이제는 눈이 다들 밝아졌기 때문에 아주 잘 판단하죠. 어떤 사람의 행동을 딱 보면 저 아니야, 저건 악이지. 어떤 사람은 딱 보면 선한데, 우리가 선과 악 그냥 바로 탁탁탁 구분한단 말이에요. 에이, 저건 아니지, 저건 악인 것 같아.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된 것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무언가를 심판하는 위치에 아니에요. 없어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그저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창조되었을 때 그때는 악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이 악을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악이 없었어요. 선만 존재했죠. 선. 그러니까 악이 없이 선만 존재하는 것은 선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만약에 온 세상이 다 남자예요. 그러면은 남자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죠. 온 세상이 여자예요. 그럼 여자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그것처럼 모든 것이 선이었었던 그때는 선도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선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선밖에 없는 그곳에서 말이에요. 주인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셨지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주인처럼 모든 걸 다스리긴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누리도록. 그러나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은 아니에요. 이건 마치 우리의 육체를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몸을 입고 있고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주인처럼 우리의 몸도 쓰고 시간도 써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다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인처럼 우리가 이걸 쓰고 있지만 이게 진짜 주인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청지기라고 표현하는데 나중에 이걸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진짜 주인 앞에 가서 요걸 다 판단 받는단 말이에요.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죠. 모든 것을 주인처럼 누리되 진짜 주인이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선악과를 주셨어요. 왜 선악과를 주셔갖고 이래 됐습니까? 이러라고. 혹시라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게 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면 내게 금지된 무엇인가를 보면 이를 금지시키신 분이 존재한다는 것, 나보다 위에 어떤 분이 존재한다는 것,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금지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내가 주인인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모든 것이 허용된, 그러나 딱 하나 그걸 딱 두시면서 주인이 네가 아니다, 주인처럼 모든 걸 누리되 주인은 내다, 기억하라고 선악과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게 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 빼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뱀의 질문 앞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그 조건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하나님 이게 어딥니까? 내가 요거 빼고 다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게 어딥니까? 감사하다가 뱀의 질문 앞에 근데 왜 이거는 하면서 하나님이 그 조건 내 것인 그 약속의 조건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만 마음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을 거신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위험하다고, 연비야 담비야 10시까지 꼭 들어와야 된다, 오늘 밤에 10시까지 들어와야 된다,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 아빠 빼고는 다 늑대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그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10시? 아니 왜 10시? 요즘에 10시 뭐 10시부터 놀아야 되는데 10시가 웬 말이냐고. 처음엔 그 조건이 마음에 안 들지만 나중에는 그 조건을 걸었던 아버지한테 대한 불평과 불만이 쌓이는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것을 약속을 하신 그러한 조건을 거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 여기서부터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뱀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뱀이 없었다면 인간은 죄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뱀 없었다면?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 사실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죠. 주인이시니까 주인인 분이 피조물과 맺은 약속 일방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최초에 맺은 약속이에요. 이게 선악과 먹지 말라는 약속 말이에요. 이 약속 언제까지 지켜야 했을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약속,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약속을 언제까지 지켜야 했을까요?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 영원히 먹으면 안 돼요. 선악과.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인데 뱀이 아니더라도 먹었을 거예요. 이것을 영원히 지켜야 한다는 그 전제 아래 말이죠. 이것은 지금도 많은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우리를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됩니다. 영원히 순종하는 삶 말이죠. 단 한순간도 제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우리들의 모습을 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었던 부분들은 뱀이 아니더라도 먹었겠구나,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부분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결국에는 선악을 알게 되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악에 대해서는 눈뜰 필요가 없구나 라는 생각 말이죠. 나쁜 거 체험할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고, 그래서 한 번씩 나중에 각중에 예수님을 믿고 막 이렇게 뜨겁게 달려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뜨거움이 없었으니까. 근데 막 각중에 온 애들은 막 넘쳐나요. 막 간증이 넘쳐나요. 근데 제 삶에 간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간증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만나서 극적인 반전, 이런 것들이 간증이었던 경우가 많으니까. 예를 들면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정말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고 모든 걸 끊었습니다. 뭐 이런 거나. 아니 제가 누굴 때리고 다녔겠어요. 그때나 저는 이런데 안 맞으면 다행이지 누굴 때려요. 그러나 맞고 다니진 않았어요. 그런 간증을 쓸 수도 없고, 뭐 아니면 하나님 믿기 전에 많이 맞았는데 지금 덜 맞았습니다, 이런 거는 간증이 안 되잖아요. 또 뭐 어떤 게 뭐 예를 들면은 좀 방황하던 친구들은, 저는 정말 술과 담배를 끊지 못했었는데 하나님 만나서 술과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때부터 변화되어갖고 달려가는 친구들 보면 부러운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나는 이제 와서 그럼 나도 그 간증을 한번 써볼까 하면서 갑자기 술 담배를 하러 갑니까? 그래야 간증, 그런 간증, 항상 그런 간증 들었으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교회를 좀 안 나가다가 나도 나가볼까? 그래서 중간에 그런 간증도 있잖아요. 저 중간에 조금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갖고 막 이러면서
안 다녀볼까 생각해봤는데 한 주만 안 나가도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가만히 안 놔두니까. 그것도 너무 간증 쓰다가 죽을 판인데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저는 어떻게 하면 간증을 써내야 될까 항상 고민이 됐었는데, 그 당시 중고등부 시절에 저 말이죠. 그때 저는 이런 나름대로 혼자 결단을 했어요. 오케이, 술과 담배 방황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끊고 돌아온 간증들은 너무 많다. 이거 너무 흔하다. 나는 다른 간증 써야지. 술과 담배를 한 번도 안 하고 끝까지 쭉 자라갖고 나중에 어른 됐을 때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라는 간증, 요것도 하나 정도 나오면 좋지 않을까?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 이렇게 머리를 돌렸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부러워갖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쭉 잘 지켰습니다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간증을 쓰나 봐요. 너무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굳이 해볼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어른들이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세상 경험을 위해서 악한 것도 체험해봐야 된다, 이런 어른들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했어도, 아빠는 그래 했어도, 엄마는 그렇게 했어도 내 아이만큼은 그런 거 경험하지 말고 그런 거 모른 채 그냥 자라기를 바라는 게 부모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들의 입장은 그게 궁금해요. 한번 해보고 싶어. 막 뱀들이 막 와서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걸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악이 말이에요. 뭐 어른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또 어른들만 세계가 또 있으니까 말이죠. 악한 것들에 대한 유혹, 악을 알게 하려는, 악의 눈을 뜨게 하려는 것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악에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많은 것에 눈을 뜨는데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성적인 것에는 너무 빠르게 눈이 떠요. 또 악한 것들 조금씩 이렇게 해야, 그걸 좀 알고 있어야 세상을 좀 잘 사는 사람처럼, 뭔가 이렇게 경험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나는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만나기 싫어. 왜냐하면 너무 서툴고 너무 몰라서 싫다는 거예요. 좀 노련하게 해봤을 것만 같은 어떤 그런 느낌에, 나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이런 사람도 막 어떤 이런 것도 봤습니다. 설문조사에 예를 들면 30년 동안 모태솔로를 만날 것인가, 아니면 30년 동안 한 300명을 만난 사람을 만날 것인가, 이런 설문조사. 근데 이게 비등비등하단 말이에요. 비등비등. 그만큼 뭔가 악의 눈을 뜨고 악을 아는, 뭔가 그걸 능숙하게 하는, 그걸 알고 있는, 세상적으로 뭔가 능통한 이런 사람이 뭔가 나이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어떤 이런 세상적인 생각들, 흐름들 말이죠. 굉장히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 있습니까? 나는 첫 번째 사귀는 남자친구와 결혼할 거야. 나는 첫 번째 사귀는 여자친구와 반드시 결혼할 거야. 이런 마음들 있죠. 요즘엔 잘 없어요. 왜 첫 번째? 나 그거 싫어, 억울해. 내가 왜? 손해보는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악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고, 오히려 선한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그러한 삶 말이죠. 이러한 얘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을 안 믿으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즐길 게 좀 많으니까 죽기 한 일주일 전쯤에 예수님을 믿고 다 용서받고 천국 갈랍니다. 이런 얘기는 아마 아주 흔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죄 짓겠다는 거죠. 그냥 악을 난 좀 더 알고 싶다 이거죠. 그것이 궁금하다. 그 악이 궁금하다. 아직까지도 내가 알지 못한 악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그걸 좀 다 안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선이신 하나님께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들도 뭐 지금 막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아주 버젓이 얘기하고 아마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몇 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악의 눈을 뜰 필요가 없습니다. 몰라도 돼요. 선악과 맛 몰라도 돼요. 선악과 무슨 맛일까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악을 피하기 위해서 악을 안다? 몰라도 돼요. 하나도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는 뱀들이 우리에게 무심코 질문들을 하나씩 계속 던지는 거예요. 계속 던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그러지 말라 했어? 정말? 하나님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는데 정말 그거 안 돼? 안 되는 거야? 예수님 드셨잖아. 맥주는 물이야. 보리 같은 건데 뭐. 이런 얘기들 말이야. 우리는 악을 더 알려고 하기보다는 이거 하지 말라. 왜 그거 하지 말라 하셨지? 왜 술 먹지 말라 하셨지? 예를 들면 왜 그걸 하지 말라 하셨지? 그거를 더 알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선한 거를 행해라. 이걸 행해라. 기도해라. 훈련받아라. 복음 전해라. 이런 것에 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훈련받으라 하시지? 왜? 훈련 지난번에도 받고 지지난번에도 받고 지지난번에도 받고 오늘 목사님 너무 공포스러운 말씀하셨어요. 회복캠프 80번.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보다 사실은 공포스러워요. 이제 두 번, 난 지난번에 처음 하신 분들은 난 이제 한 번 했는데 그럼 79번 남았네? 79번 하면 그때는 목사님 한 150번 하셨겠죠? 못 따라가요. 왜 훈련받으라 하지? 왜 계속? 왜 기도를 하라 하시지? 난 별 기도 없이도 되는데? 난 별 필요한 게 없는데? 왜 전도하라 하시지? 뭐 이런 뭔가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는 것에 우리가 더 알려고 하고 궁금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가질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금방 주실 겁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것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가장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쓸데없고 나한테 해가 되는데 하라 하시겠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대표적인 뭐 계속 우리가 어차피 이 맥락으로 가는데 이게 술이든 뭐든 술 취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술에 관해서는 그래 술 취하지 말라 하셨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니야 하면서 아주 막 똑부러지게 이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딱 한단 말이에요. 나는 안 취했어. 취한 사람 치고 취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나는 안 취했어.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술 취하지 말라는 잘 알고 잘 행하는데 그 뒤에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 선을 행하라에 대한 말씀에는 무지하단 말이에요. 글쎄요. 술 취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저는 술 안 취합니다. 저거 제가 좀 세요 이러면서. 그럼 그 뒤에 말씀, 그럼 성령으로 충만함 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악과 선에 대해서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을 하시려고 사실은 앞에 말씀도 하신 건데 그 말씀은 이게 앞에 그게 주가 아니라 뒤에가 주란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것들은, 선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악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악을 더 알려고 해요. 결국에 이 악을, 죄를 알게 되어버린, 하나님 금하신 것을 금하게 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사실은 그 죽기 전에, 어떤 죽음에 대한 형벌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세요. 바로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에 시작.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진 자를 부르세요. 왜 부르셨을까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자마자 그들을 부르세요. 왜 부르셨을까요? 죽이려고. 어딨노? 죽자. 먹었지? 이리 와라. 이거 하나님 그래 부르셨을까요? 그런 느낌이 확 들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해요? 숨어요. 왜? 이제 죽으니까. 우리 뭐 부모님한테 잘못한 게 있을 때, 그때 부모님이 내 이름만 불러도 간이 철컥하고 떨어지지 않나요? 잘못했단 말이야. 일부러 잘못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막 성적이 엉망진창이야. 그때 엄마가 내 이름을 다 부르면 어떻게 성적 나온 걸 알았지? 난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게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어른들도 직장에서 뭔가 내가 실수했을 때 직장 상사가 날 찾으면 아이고 이걸 뭐 벌써 알고 숨고 막 조퇴하고. 어른은 똑같잖아요. 갑자기 병원 가고 안 아프던 애가 아프고. 하나님께서 그들 찾으세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은 눈치껏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는다, 죽어라 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 어디에도 없어요. 물론 너희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거다 이런 말씀은 있지만 없어요. 이미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갖고 입혀주세요. 그거 무화과나무 잎으로 허접하게 입은 그거 말고 가죽으로 딱 된 거 있죠. 그걸 딱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다른 건 다 말씀을 하셔도 되지만 그거 입혀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악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알아버린 악을 어떻게 해요? 이미 저질렀어요. 이미 악한 것들을 알아버렸다고요. 이미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요. 선악과 씨까지 다 발라먹었어요. 맛을 너무 잘 알아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부르신단 말이지. 곧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 부르세요. 우리는 악을 너무 많이 알아서 선악을 알게 되었고 그런 우리는 곧 하나님 부르신단 말이에요. 어떡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죽으라고 형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알아버려서 고통받고 있는
죄를 지어서 수치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당사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것을 덮어주시려고 가죽 옷 입히시려고 그래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아버린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고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입혀주시는 가죽 옷 입고 그때부터 더 이상 알지 않으려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린 참 미안한 게 이렇게 말씀대로 잘 가다 보면은 예배를 꾸준히 잘 참석하다 보면은 훈련을 잘 받다 보면은 내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올라오면서 악에 다시 눈을 돌린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속 잘하면 되는데 계속 잘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죽 옷 입혀주셨으니까 이젠 더 이상 그런 거 없이 잘 지내면 되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어느 순간 또 이거 좀 다른 악은 없을까? 또 다른 맛은 없을까? 기웃기웃거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이상의 어떤 선악과를 그것을 혹시 호기심으로라도 그런 악에 기웃기는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소망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잘 몰라요. 더 모를 거예요 아마. 뭐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몰라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걸 몰라도 괜찮단 말이에요.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나아요. 조금 알 것 같은 어른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알려고 하지 말고 그거 아니까 좋아요? 여러분들 가서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볼 줄 모르면 전사님 잠깐 오세요. 몇몇 추천해 드릴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접 갈 필요 없어요. 혹시나 어른들도 뭐 악의 끝이 있겠습니까? 악의 끝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자 하면은 막 더 맛있는 맛, 더 자극적인 맛 이런 것들이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거기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어저께 제가 어메이징 캠프라고 간증문을 쭉 읽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간증문을 썼어요. 저는 부모님도 지금 안 믿으시고 저는 고3이고 저는 진로도 제가 보니까 조금 높게 잡았던데 이것도 공부도 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저는 그래서 방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방황할 정신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선한 일만 도모해도 우리의 시간이 부족해요. 악한 것에 기웃거릴 시간이 없어요. 뭐 언제 악한 것 다 기울여보고 죽기 한 일주일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다고요? 이거 정말 어리석은 소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들, 달콤한 맛들 그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하나만 그 마시고 다 허락하셨는데 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악한 것 하나에 집착하냔 말이에요. 왜 그 선한 것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풍성한 은혜, 진짜 맛있는 거, 전도의 기쁨, 양육과 성장을 통한 내가 자라나는 기쁨, 변화되는 기쁨,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 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냔 말이에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거 맛보다가 가기에도 우리 시간이 없어요. 너무 우리가 달려갈 길이 한참 남았어요. 더 높이 더 멀리 너무 많이 남았는데 우린 이미 한 중간쯤 날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조금 있다가 날면 되지. 이미 난 어느 정도 날았어. 아니요, 아니란 말이에요. 끝이 없어요. 계속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한계를 짓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악에 기웃대는 순간, 악을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가 중간까지만이라도 날고 있던 우리는 바로 다 추락해요. 곤두박질 친단 말이에요. 반복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이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죽이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부르세요. 근데 결국에는 죽음이 면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형벌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죽음은 형벌이에요. 그들은 벌 받아서 죽는 거예요. 죽음이 벌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은 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더 높이 더 멀리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데, 그 끝이,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데 성화의 끝이 바로 죽음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사랑의 징계, 우린 형벌이 아니라 사랑의 매, 그 끝이 죽음인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 지은 채로, 죄인인 채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채로 평생 영원토록 죄를 짓고 살아가게 돼요. 죽음이 없다면 말이죠.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의 징계로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죽음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죽음은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알았던 악, 이때까지 맛봤던 악, 선악과 그걸 끊으시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가죽옷을 입히시는데요. 이 가죽옷의 의미가 뭐냐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동물을 죽여야 되겠죠. 피를 보신 거예요. 한 마리 죽여야 가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 이름 모를 동물 한 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가죽옷이 되어서 그들의 모든 죄와 수치를 덮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덮으시려고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덮으셨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호기심으로 뱀의 꼬임이든 우리가 악에 대한 호기심이든 그것을 알려고 했던 그런 우리들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맙시다. 알면 다쳐요. 오히려 선을 알려고 하세요. 그것만 알아가도 우리의 인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선을 알아가고 악을 알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삶, 선을 행하는 삶, 끊임없이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는 삶, 멈추지 않는 삶, 악에 기웃거리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혹시나 양육과 훈련을 망설입니까? 망설이지 마십시오. 양육과 훈련을 이번에 안 받아보면 어떨까? 안 받아보면 어떤 맛일까? 왠지 양육과 훈련을 안 받아보면 맛있을 것 같아. 뱀이 와요. 양육과 훈련 시즌이 되면, 야, 하나님께서 양육과 훈련을 꼭 받으라 하셨어? 그 다음에 안 받으면 죽는다 하셨어? 아 그래? 죽는 거 아닌데. 안 죽어. 받지마. 받지마. 안 죽어. 양육 안 받아도 돼. 엽성 물지 마십시오.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더 높이 더 멀리.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더 높이 더 멀리 계속 길이 열려요.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저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니, 우리는 악을 많이 맛봤기 때문에 악에 더 기웃거리는 거예요. 선한 것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입에 이전에 맛봤던 그것이 맴돌거든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선을 맛보다 보면 더 이상 악한 것을 맛보았던 날들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선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